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 많은 저희를 죄 없다 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늘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부여안고 무거운 짐과 마음으로 주님 전에 엎드려오니 긍휼히 받아주시고 위로와 은혜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들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가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림 속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고정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삶 속에서 들려오는 많은 세상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 고통스러운 건강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과 기도로 해결받게 하옵소서. 모든 온누리 식구들이 주 앞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이해하며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로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2018년에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여 성도들에게 좋은 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실 때 목사님 입술이 하나님 입술이 되어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생명의 약수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위로의 시간, 다짐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서 빈손 들고 나온 모든 성도에게 한량없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커가는 교회 온누리교회 2018년 1월 셋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 시 임원분들은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선교회 주간 수요 예배가 2월 7일 수요일부터 진행됩니다. 각 선교회는 날짜를 확인하시고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국 안내입니다. 장로 부부 목장 리더 세미나가 오늘 오후 2시 4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리더 교육이 매주 수요 예배 후 2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차 교육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4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국 안내입니다. 신입생 환영회가 2월 2일 금요일부터 3일 토요일까지 파주 헤일이 채연별장에서 있습니다. 청년 동계 워크숍이 2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4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유보미 청년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페로 갤러리 안내입니다. 제33회 전시 장강 김희중 목사 예수성화 전시회가 2월 24일 토요일까지 스페로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의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온누리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 319면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면서 정성껏 드린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사랑의 주님, 벅찬 가슴으로 새해를 출발한 지도 벌써 3주간이 지났습니다. 되돌아보면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지만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들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의 성공을 소원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려 봉헌하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누리 성도들이 드리는 작은 예물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 가족들이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분해되어 성도들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님만이 주장하여 주시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미수 권사님 인도하셨네요. 김혜옥 성도님 손 만들어 주실까요? 김혜옥 성도님. 네, 뒤에 계시고요. 이기정 권사님이 인도했습니다. 바나반 박광은 권사님 수고해 주시고요.
김명순 권사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김명순 권사님. 예, 뒤에 계시고요. 소강석 권사님 인도했습니다. 이상민 권사님, 그리고 한현주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손만 드실까요? 어디? 예, 중간에 계십니다. 우리 이분들 등록하셨는데 환영하는 노래 한번 부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옆 사람 분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행복하세요. 또 옆 사람 보고 다시 새해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별명이 조니 애플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알려진 것은 원래 본명은 존 체프만입니다. 이 사람이 글쎄 49년 동안이나 미국 전역에 사과나무 씨를 심었대요. 일리노이주를 비롯해서 미국의 여러 주에 사과나무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신맛이 나는 그린 애플 사과나무죠. 49년 동안 사과나무 씨를 뿌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뿌린 것은 아니고 미국의 백성들이 다음 세대에 자기 후손들이 좀 배고픈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고 글쎄 49년이나 그린 애플 씨앗을 미국 전역에 뿌렸대요. 씨를 뿌려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 참 행복한 일이고 복된 일이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씨 뿌리는 생활입니다. 여기 체프만처럼 체프만은 그린 애플 씨앗을 뿌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씨앗을 내 삶의 전 영역에 뿌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1장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시작하지만 사실은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한 위험이고 고통이고 위기인 상황입니다. 모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출애굽의 영도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 40년 동안을 모세의 인도를 따라왔어요. 모세가 총지휘했단 말이죠. 근데 그 모세가 덜컹 죽은 겁니다. 내가 이 모세가 죽은 후에 1절을 보다가 예전에 저 신학교 2학년 때 기숙사가 서울 화곡동에 있었는데요. 갑자기 밤에 말이에요. 서울 시내에 탱크가 후릉후릉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쫙 깔렸어요. 웬일이야. 그리고 뉴스는 안 나오는데 서울 시내에 탱크가 막 다니는 거예요. 기숙사 옆으로 탱크가 지나가고. 그 다음날 아침 신문을 봤더니 박정희 대통령 6.55 이렇게 나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기숙사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전부 채플로 모여서 주야
금방 김일성이가 밀고 내릴 것 같아요. 금방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런 위기감을 그때 국민들이 느꼈죠. 이 지금 모세가 죽은 상황은 그보다 더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제2대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있지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과 똑같이 명령하시고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씨앗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씨앗인 말씀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축복의 씨앗인 말씀의 첫째는 주야로 묵상해야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오늘 1절 8절을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게 하는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능동적인 의미입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율법책이 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꼭 붙잡아라 그런 얘기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다 놓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기 위해서 말씀을 놓치지 않고 애를 써라 그런 얘기죠. 여기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깃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항상 중얼중얼거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개념의 묵상 그러면 시간을 정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그러는데 원문의 히브리 하깃하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중얼중얼 되는 게 이게 묵상이에요. 우리가 찬송이나 노래를 한참 부르다 보면 부르지 않아도 집에 가서 그냥 쉴 때도 일할 때도 나도 모르게 귓가에서 막 찬송이 들고 입가에서 돌잖아요. 그런 상태가 묵상이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보면 소위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고 지켜야 될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들이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났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자녀들이 귓가에 늘 항상 맴돌게 하고 입에서 중얼중얼 당게 하라. 이 하기타라고 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말씀은 항상 중얼중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무장되어져서 항상 묵상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17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 여행에서 이 베레아 지역을 전도합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남쪽으로 80km 좀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도시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전도를 하거든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성품이 아주 좋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늘 상고했다. 17장 11절에 보니까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여기 상고했다고 하는 아나크로노라고 하는 말은 이 자세히 조사하다, 자세히 깊이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이 바울 전후 사도가 설교하는 그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보고 자세히 조사해보고 자세히 묵상했다. 이게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입술에서 중얼중얼대고
마음에 자세히 깊이 새겨지고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2절에 보면 다른 게 아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의인의 길을 걷게 되니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 결국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묵상하라는 중얼중얼 항상 막 그렇게 하라. 이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는 반드시 낙타를 이용합니다. 낙타는요 물 한 곱 먹지 않고 최장기간 20일 동안을 사막을 갈 수 있대요. 대단하죠. 그 비결은 어디에? 낙타 등에 있는 혹에 있어요. 낙타는 항상 등어리에 혹이 있죠. 보통 사람들이 혹이 물주머니인 줄 생각하는데 물주머니가 아니요 지방덩어리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보통 낙타는 이 등에 있는 이 혹의 지방이 약 45kg 정도 그램의 지방이 있어요. 사막을 가면서 낙타는 이 지방을 분해하고 녹여서 수분을 만들어서 섭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은 낙타가 지금 얼마나 갈 수 있는가는 혹의 크기를 보고 아는 거예요. 혹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서 별로 없으면 이거 며칠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 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은 사막과 같은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낙타는 지방덩어리 혹을 가지고 사막을 건너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혹을 등에 짊어지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녹여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지나서 지금 세 번째 주까지 왔는데요, 금년 남은 49주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마치 낙타 등의 혹처럼 여러분의 말씀이 혹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이 씨하신 말씀의 두 번째는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여 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 본문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있는 묵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즉 묵상과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사이에 접속사 네만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이 접속사는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왜 묵상하느냐? 왜 말씀을 묵상하느냐? 지켜 행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통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마음에 확 새겨져요. 얼굴이 화끈하고요, 마음이 뜨거워요. 성령님께서 내 말로 지금 나에게 깨우치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았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이 말씀은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순종이요 거기에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8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신명기 16장 16절에도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행하라고 명령했으니 다 지켜 행하라.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갈릴바에 고기 잡던 시몬 베드로에게 한 마리도 못 잡아봤지만 두 배에 가득 차게 잡힌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가서 그물을 내리는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거둔 게 없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축복의 말씀이 제대로 결실하려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가나 혼인집에 가서 기적을 베푸시지요. 이 물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명령하셨고 종들은 그 명령에 100% 순종했어요. 요한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심부름 많은 종들에게는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게 자기들 생각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맹물을 갖다가 손님들 대접하라거나 이러다 혼나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당부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살아.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 테니 그대로 순종해라. 주님의 명령은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냥 음성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켜서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안 깨달은 것보다 훨씬 낫지만 깨달은 말씀을 순종해야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농사 짓는 농부가 씨앗을 잘 준비하죠. 저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 아버님, 할아버님이 농사 짓는 거 보니까요, 가을에 추수를 하면 벼 중에 제일 통통하게 잘 벌레도 안 먹고 잘 된 걸 한 가마를 다 해가지고요, 통풍이 잘 되는 마루, 대청마루 거기다 매달아 놓더라고. 난 저거 그때 어렸을 때는 왜 저걸 매달아 놓나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해동이 되고 봄이 되면 모짜리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뭐가 싹이 나면 그걸 논에 이제 모내기를 하게 되죠. 근데 아무리 좋은 씨앗을 매달아 놨어도 그냥 매달아 놓기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새해도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씨앗인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다만 그 말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우리에게 있을 따름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책 중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더운 여름날 개구리 3마리가요, 큰 나뭇잎에 올라타서 강물을 떠내려가고 있어요. 너무 더우니까 3마리 중에 1마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더워서 못 살겠다. 나는 강물에 뛰어들을래. 그때 옆에 있던 2마리가 끄떡끄떡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나뭇잎 외에는 개구리가 몇 마리 남았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대부분 2마리 남았다고 그럴 텐데 틀렸어요. 1마리 남아 그것도 틀렸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개구리는 나 더워서 내 강물에 뛰어들래 말만 하고 다시 주저앉았어요. 3마리 그대로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뛰어들겠다고 말하는 것, 결심하는 것과 정말 뛰어드는 것과는 다르다 그런 얘기죠. 성도들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나 강물에 뛰어들겠어, 더 못 살겠어 하고 큰소리치는 개구리가 다시 주저앉는 것처럼 은혜 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건 주저앉아 버려요.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믿음의 발자국을 내디딜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가 언제 갈라졌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을 때 그때 무너졌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최대의 문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금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신장이 기능이 안 좋아서 투석을 하다가 더 이상 그것도 안 돼서 신장 이식밖에 방법이 없다, 의사 선생님 진단을 그렇게 받았어요. 더 이상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임시 설교 목사로 온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후 사정을 쭉 얘기한 다음에 고통받는 주님의 종을 위해서 자기 신장을 기증할 뜻이 있는 사람 한번 손을 들으라고 그랬대요. 조금 있다가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막 손을 들으니까 나중에는 거의 1000여 명이 거의 다 들었대요. 목사님이 너무 감동한 거죠. 아니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 서로가 다 신장을 떼어주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장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죠? 내가 여러분 누구라고 지적할 수도 없고. 그럼 이렇게 합시다. 여기 내 몸에 오리털 하나가 붙어 있는데 내가 이것을 후 불어서 여러분 쪽으로 보낼 테니까 이 오리털이 그 사람에게 딱 앉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줄 알고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오리털이 날라서 강대상 이제 성도들 쪽으로 갑니다. 성도들은 기도해요. 오리털이 자기 쪽으로 오니까 주여. 오리털이 오다가 바람기에서 옆으로 가네. 옆 사람이 또 주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리털이 누군가 위에 앉아야 되는데 빙빙빙빙 교회를 한 바퀴 돌다가 결국은 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것은 오리털이 아니고 성도들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떨어진 것이죠. 말로는 내가 하겠다, 실제로 보니까 하기 싫은 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받는 자가 아니요 받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축복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씨앗을 내 삶의 행함으로 뿌릴 때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을 얻는다.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은 시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지혜롭게 행동하다, 결국 번영하게 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의인의 길이니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시고, 그가 하는 일을 번영케 해 주시고, 그가 하는 일에 지혜를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 이런 의미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금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요, 다니엘 6장에 보면 믿음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지죠. 다니엘은 오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죠. 결론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니엘서 6장 28절은 다니엘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가 돼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죠. 예나 지금이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 사람은 현 정권 사람한테 고난당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목도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형통한 길을 걸어간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꿈의 사람,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을 얘기합니다. 요셉, 창세기 37장 이하에 나오는 요셉은 정말로 인생의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도 많이 겪었습니다. 노예도 됐고요, 감옥에도 갔는, 결국은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 됐는데, 요셉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창세기 39장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왜 함께 했습니까? 요셉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이루려고 범죄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듯이 여러분도 요셉처럼 청종하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종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들을 청, 따를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이건 다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따르질 않는 거죠. 깨닫는 거와 행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물론 깨닫지도 못하면 행하지도 못하지만 깨닫는 것이 먼저지만 깨달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거기에 영육의 형통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요, 이게 여기 지금 물이 있는데요, 이 물을 마시면 100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장수한다고 합시다. 근데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안 마시면 나에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씨앗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알아요. 근데 이 축복의 씨앗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 내 삶 속에 심어야 돼. 내 삶 속에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 이게 심는 거야. 이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 대원칙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이 땅에서의 축복과 하늘의 영광은 행함으로 받는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믿음의 날개와 행함의 날개가 같이 가야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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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이쪽은 이게 마비되어 있으면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금년 새해는 양쪽 날개 다 건강하게 움직이는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행 가다 보면 호텔에 투숙하게 되죠. 호텔을 가다 보면 참 큰 호텔은요 방도 많아요. 투숙하게 되면 키를 하나씩 줘요. 요즘은 전부 카드키잖아요. 거기다 대문 문이 열려요. 키의 모습은 모양은 똑같아. 근데 나에게 준 이 방 키는 내 방만 열려. 옆에 방 가도 대문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 이건 오직 내 방 하나만 열려. 그런데요, 모든 호텔의 방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있어. 그걸 마스터 키라고 그래요. 호텔의 주인이 호텔 모든 방을 다 관리하라고 매니저에게 모든 방문을 열 수 있는 키를, 마스터 키를 주는 거야. 그런 이 매니저는, 지배인은 키 하나 가지고 그 호텔의 방이 1000개를 다 열어. 또 매니저는 이 마스터 키를 자기 혼자 갖지를 않아. 청소하는 청소팀에게 줘서, 비록 청소하는 아줌마지만 다 열어. 이걸 마스터 키라고 그래.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스터 키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너 앞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문을 열고 전진하라고. 할렐루야. 시험의 문제도, 환난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다 길을 가지고 나가라고. 그런데 키를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키를 사용해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여호수아서 1장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 상황이에요. 앞날이 보장되질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아주 천혜 자연적으로 아주 완벽한 성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 원주민들도 강하고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염려와 근심에 떨고 있죠.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지도자로 세우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모세에게 주셨던 똑같은 말씀의 명령과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해라. 너에게 준 이 말씀을 항상 입에서 중얼중얼 나오도록 묵상하라. 그리고 그 묵상된 말씀을 네 삶 속에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금년 남은 49주간도 멋지게 정리하는 축복의 씨앗을 심고 거두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새 출발해서 벌써 3주간을 지냈습니다. 되돌아보면 여전히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성령님, 오늘날 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씨앗으로 여기고 내 삶 속에 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전 영역에 믿음으로 분해하서 심어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정복전쟁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라 내가 책임져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가나안 정복전쟁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주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나의 삶의 여러 문제들을 풀어가고 점령해가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선한 결심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할지어다. 아멘.